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26절로 32절까지. 자,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차원의 좋은 점도 있는데 비유가 때로는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고유한 티칭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2단 중에 스츠즈라고 하는 2단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을 제대로 안 하고 스츠즈라고 한 발음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2단은 비유 해석에 아주 광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설어법 혹은 평상어법으로 해석해야 할 구절도 전부 다 비유로 풀어버려요. 자,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자기들의 교주가 뭐 보혜사 다루는 둥, 무슨 재림주라고 하는 둥, 이런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수십만 명이 거기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수십만 명이 따라다닐까? 그리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다닐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인간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인간의 그 타락상이에요. 전적인 타락.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파리가 변에 끌리는 것처럼 사람은 거짓되고 속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마귀 역사가.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면은 반드시 2단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아니에요. 비유로 주어진 것을 잘 해석할 필요는 있지만은 성경이 모든 게 비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것들이 직설어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비유라고 딱 찍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경의 기자들이 이것은 비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지시를 주면서 비유가 성경에서 말씀될 때는 그것은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직설어법 혹은 평상어법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라. 그러나 비유는 또 비유 그 문장의 장르를 따라 문학적인 장르를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26절부터는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뭐뭐와 같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A는 B이다. 이거는 직설적인 표현이고 A는 B와 같다.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자, 근데 왜 예수님은 2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실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또 모든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이스라엘의 참 스승으로 수고 많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가르침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는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고 설교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거듭나고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고 중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건 농부죠. 그죠?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앞에 그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벌써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뿌리면은 이제 옥토에 뿌려지는 거죠. 자, 옥토에 뿌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갔다는 거죠. 시간이 가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알 수 없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때로는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줄 수 있겠지만은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을 농부가 알 수 없어요. 아, 자랐네? 이건 알지만 지금 이 씨가 발화해가지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사실은 농부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를요. 결과만 아는 거지, 결과만. 아, 자랐네? 오늘 좀 컸네? 이것만 아는 거지, 자라나는 과정, 커가는 과정은 농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아볼로가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해봅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뿌리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농부라도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 말씀 하시면서 28절에서 이걸 이제 주님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땅으로 주님은 설명을 했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연력을 얘기한 거죠. 자연력인데 땅에서 나오는 힘과 기운이 결국 누구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되 이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되 처음에는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올라온다. 우리 벼를 보면 알죠? 벼에 싹이 올라왔다가 벼 이삭이 생기고 거기에서 벼에 곡식이 무르익게 되면은 벼가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싹 숙이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된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혹은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낫을 대어 추수하는 거 이거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낫을 대어 추수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게 뭐야? 주님의 재림 때죠. 주님의 재림 때가 추수할 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앗이 뿌려진 때가 창세기죠. 창세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그죠? 구약을 통해서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나고 또 신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곡식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나는 그 과정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발전되고 확장되어 간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도 발전되고 확장되어 간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뿌린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모두가 농부예요. 우리 모두가 농부예요. 농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진리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확장하고 자라게 하고 팽창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에 우리를 농부로 일꾼으로 부르셨다. 자, 그래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아멘 하시죠? 집사가 뭐 일꾼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꾼은 목사님들만 일꾼이다. 선교사님들만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 작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을 넘어서 자기의 어떤 좀 넓은 식구일 수도 있고 또 그에게 맡겨준 것이 어떤 작업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에게 맡겨준 것이 어떤 큰 도시일 수도 있고 또 큰 나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 지구를 또 맡겨주실 수도 있는데 맡겨주시는 그 분량은 다 달라요. 그 영역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동일한 건 뭐냐? 모든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일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내 직업에서 은퇴는 하죠. 내가 의사로 40, 50년, 60년, 70년 살다가 은퇴하고 그죠? 회계사로 살다가 은퇴하고 가정주부로 살다가 은퇴할 수도 있고 은퇴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는 은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이? 주님이 부르실 때 은퇴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퇴장. 정성욱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어. 올라와 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퇴하는 거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은퇴 우상숭배가 많아요. 은퇴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은퇴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열을 내요. 열을 내고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실하시고 적절하게 해야죠.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는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 모든 정신이 다 가 있어. 만나면 얘기하는 것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뭐가 은퇴가 어떻고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주여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의 은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은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예롭게 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예롭게 퇴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갑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시죠. 시편에 가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신기한 거죠.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비유로 가르치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단들은. 야, 메시아가 오면 비유로 가르친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죠? 이 시대에 지금 비유로 가르치는 이 사람이 재림한 예수다. 뭐 그런데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왜? 거짓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과거에 제가 겨자씨와 관련해서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제 선친이 목사님이셨는데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 선친이 근데 그 48세에 돌아가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친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세계 일주를 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는데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면서 겨자씨를 갖고 오셨어요. 겨자씨를.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백지에다가 겨자씨를 딱 붙여갖고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싹 붙여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여기 딱 해갖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갖고 겨자씨가 이렇게 작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제가 제 인생의 기억이 남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인데 자, 그때 그 겨자씨를 보니까 겨자씨가 작더라고요. 작기는 정말 작아. 작은데,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진짜 작은 씨예요. 근데 씨가 대부분 그 정도 작습니다, 사실은. 근데 겨자씨가 작긴 작았다.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다 같이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들보다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꽤 커진다.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확장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이 겨자씨가 심겨진 다음에 그게 자라나가지고 큰 가지, 큰 풀이 되는 거죠. 큰 나무, 아주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러니까 씨하고 이 씨가 자라가지고 어떤 나무를 형성할 때의 그 크기의 비유가 얼마나
비교가 몇백 배 될 거 아닙니까? 몇백 배가 뭐야? 몇만 배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씨와 이 나무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밋밋하게, 연약하게, 약하게 시작했죠. 구약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신약으로만 봐도 예수님 12제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70명의 문도가 생기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간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220개 국가 중에 복음이 안 들어간 국가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은 다 들어갔어요. 국가로 보면은. 종족으로 보면 안 들어간 종족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이 뭐냐? 커피 산지예요. 왜 커피 선교를 하느냐? 사람들은 뭐 커피 마시려고 선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커피 산지예요. 그래서 커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접촉점이니까. 그럼 커피 산지도 커피가 접촉점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는 오기 싫어하지만 카페는 가고 싶어 한다. 이해되시죠? 현대인들이 교회는 오기 싫어해요. 교회 보면은 막, 왜 이렇게 칙칙해?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와. 근데 카페를 좀 멋있게 해놓으면 다 가고 싶어 하죠. 커피가 맛있어. 와, 웬일이야.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김밥도 팔고 뭐 빵도 팔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카페 한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건 1차원만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저분들이 모여서 저런 분들이 모여서 카페 선교를 하네? 뭔 이유가 있겠지 물어보셔야죠. 오해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대가 커피 산지예요. 그래서 커피가 거기에 접촉점이에요.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카페는 다 좋아해요. 카페인이 싫어서 커피 많이 못 마신다. 그래도 카페 가는 건 좋아해. 현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지어서 선교하자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선교 시대가 지금 뭐 다 저물어 가고 있죠.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지금 번역이 말이죠. 옛날에 성경 번역하려면 2년, 3년 걸렸어요. 아무리 작게 걸려도. 언어로,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려면. 지금은 AI가 발달해가지고요. 뭐 2, 3년 걸리던 게 2, 3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성경 번역하는 그 번역 선교회에서 이사로 지내고 있는 미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났더니 성경 번역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 자, 결론은 선교 시대도 저물어 가고 있다. 선교의 완성이 가까워오고 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추수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때까지, 추수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